다윗이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요, 마음이 심히 아파서 문이층에 올라가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여러분, 다윗이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면요, 아버지를 몰아내고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반란 일으킨 아들인데, 마침내 그 반란 일으킨 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은 이 아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 압살롬 만나면은 그를 잘 대해주라 합니다. 잘 대해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죽고 나자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란 일으킨 아들이에요. 부모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아들 정말 내 아들이 내 자녀가 아닌 것 같으면요, 그를 죽였어도 분이 안 풀릴 만큼 반란이 이렇게 반란. 왕이 이 아들이 반란 일으킬 때 어떻게 갔냐면 맨발로 도망갔어요. 맨발로 울면서 도망갔어요. 슬픈이죠, 아들이. 근데 이 아들이 결국 죽게 되자 이 왕이 모든 걸 전폐하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근데 이 마음이 압살롬이라는 악한 인간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 마음이요, 부르주아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 마음이 자식을 가르칠 거 바로 가르쳐야죠. 여러분, 부모된 책임이 왜 큰지 압니까? 부모되면 함부로 살면 안 돼요. 왜? 부모가 살아가는 삶을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말을 배우고 행동을 배우고 태도를 배우고 다 배우는 거예요. 그대로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대로. 제가요, 우리 애에게 이런 말이 있어요. 얘야, 내가 좀 더 성실하게 살고 싶은 것은 너 보라고 하는 거다. 너가 나 보면서 배워. 왜?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굉장히 긴장할 문제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안 따라와도요, 내가 정말 바르게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녀는요, 희껏 옆으로 보면서요, 이 부모의 살아가는 삶이 가슴에 느껴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남에게 어떻게 평가받는다 하지 마십시오. 내가 평가받도록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천하게 행동하면 천하게 대접받고 귀하게 행동하면 귀하게 받는 거예요. 남이 나 무시하는 게 아니고 무시받도록 행동하면 안 돼요. 말과 생각과 행동에서요, 우리는 나를 지켜야 돼요. 최고의 브랜드는 납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를 귀하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 자수복 집사님 이 기도 준비하려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농사 짓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준비하는 거요. 저는 처음에 기도할 때 이랬더라고요. 처음에 기도할 때 이 성전 이걸 잡았어요. 강대상을. 왜 잡았냐? 이 강대상이 돌아가요. 저쪽은 저쪽도 돌아가고 밑으로 돌아가서 저는 안 돌아가려고요. 딱 잡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처음 기도할 때. 이제 앞으로 집사님들은 무조건 기도 시키니까요, 딱 잡고 기도할 준비하십시오. 기도하시오. 기도. 진짜. 근데 여러분, 보여준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까? 보여주는 게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말과 행동과 삶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사가 이 강단에서요, 설교하는 것뿐이 아니라 내려가서 행동 하나 하는 게요, 여러분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우리 사모님이 하는 말과 행동이요,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 전사님이 그만합시다. 이제 너무 이렇게 하면 다 부담돼가지고 막 그냥. 여러분, 정말 우리는 행동을요,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나를.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자녀가 잘못하면 반드시 가르쳐줘야 돼요. 다윗의 자녀 가운데요, 실패한 자녀가 셋입니다. 크게는 마지막에 솔로몬까지 하면 4명이고요. 첫째 자녀가 누구냐면 암놈이에요. 암놈은요, 배다른 동생을 강간했습니다. 강간. 여러분, 강간은 유대인의 법으로 말하면요, 죽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안 죽였어. 그 소문 듣고 가만히 있어서. 그래서 배달은 다윗이 참 복잡해요. 다윗의 아내가 6, 첫째 미갈은 불임했어요. 불임. 두 번째 부인이 누구냐? 두 번째 아히노암입니다.
이 부인에게서 낳았던 아들이 암놈이에요. 네 번째 부인 마가란 부인에게 낳은 아들이 압살롬과 다말이 있습니다. 이 다말은 굉장히 어예쁜데요, 이 다말을 끌어들여서 간음을 하는 겁니다. 이건요 아버지가 가만두면 안 돼요. 근데 압살롬이요 나중에 이 형을 벼르고 있다가요 형을 죽입니다. 그러면 압살롬이 형을 죽였다면 또 가만두면 안 돼요. 성경은요 간음한 사람은 어떻게 하라 했어요? 죽여버리라 했어요. 죽여버리라. 살인하면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사람을 쇠로 만든 도구로 가지고 치든지, 돌로 만든 도구로 치든지, 나무로 만든 도구로 치든지, 손도 치든지, 아니면 밀쳐버리든지 죽었다면요 반드시 그를 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다윗이 안 지켰잖아요. 그리고 압살롬은요 이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부모가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관심 안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관심 가져야 돼요. 왜? 여러분 하나님을 자녀가 알면요 하나님께 복 받잖아요. 그 자녀가 부모를 아는 거예요. 지금 부모와 자녀는 거꾸로 되어 있어요. 우리 세대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 우리 세대는 부모님 잘 섬기다가 결혼하고 자녀 놓고 보니까 이 자녀들이요 거꾸로 부모님 머리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가르쳐야 돼. 절대. 그래서 다윗은요 자녀가 귀여워서 안 가르쳤어요. 그래서 결국 자녀가 아버지를 죽이고 왕 자리를 뺏겠다고 해서 했잖아요.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그 자녀가 또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핫기시 아들 아도니아가 있습니다. 이 아도니아가 참 그 아버지는 이 다윗이 나이가 많아가지고요 그 아주 어여쁜 여인 아비삭을 아내로 두었어요. 근데 동침하지 않았어요. 나이가 많으니까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이 열왕기상 1장 1절에 이하에 나오는데요. 근데 아도니아가 또 반란을 일으켰어요. 왜? 앞에서 계속 보여줬잖아.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보고 배워. 스스로 왕이 되겠다. 아버지가 이 압살롬이 죽고 나서 그렇게 통곡하는 거 보면서 아이 가지고 그때도 한번 이렇게 가지고 안 되면 또 아버지가 나 불쌍하겠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고요. 근데 굉장히 용모가 준수한 사람이요. 근데 이 아들이 하는 게 이상했어요, 행동이. 근데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한 번도. 여러분 자녀는요 키울 때 잘 키우지 않으면 평생 우리에게 짐이 되는 거예요. 짐이. 잘 키워놓으면요 우리 인생에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짐이 되게 키울 겁니까? 힘이 되게 키울 겁니까? 오늘 왜 제가 자녀 여기 부모님 되시는 분이 몇 분 지금 어린애들 키우는 부모님들이 많지 않아요. 이런 분들이 딱 듣고 잘해야 돼. 근데 여러분 사무엘서 22장 6절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예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들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안 가르쳐주면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자녀가 잘못하면 너가 잘못한다 아니고 부모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임을 묻는 거예요. 책임을. 자, 제가 오늘 어떤 사건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사건 얘기. 아들과 딸 남매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심한 화상을 입었어요. 자녀 보기가 좀 부끄러워서 자식을 두고 시골 외딴 집에서 고아원에 맡기고 시골 외딴 집에서 살았어요. 자기 얼굴로는 그 자녀를 보기가 참 곤란하다 싶어서 애들이 얼마나 충격받겠나. 근데 이 아들 자녀들은요 아버지가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원망하고 자랐어요. 원망하고. 어느 날 아버지가 나타나니까 얘들은요 충격을 받고 차라리 고아로 지냈으면 더 좋았겠다 하고 그 아버지를 외면했습니다. 그 뒤로 이 자녀들하고는 결혼도 아버지 없이 하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날 아버지가 죽었다는 얘기를 딱 듣고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그래도 한번 아버지를 만나야 되겠다 해고 갔더니요, 동네 어른들이 절대로 화장하지 마라. 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한테 한 얘기겠다. 화장은 싫다고, 화장은. 그러나 다시 찾아와서 부모님 시신을 그 무덤 만들어 놓으면 와서 그 무덤 앞에서 지내야 되니까 화장을 했습니다. 귀찮다고. 근데 이제 아버지 부모를 하나하나 다 태우는데 아버지가 썼다고 생각하는 비망록이라는 글이 선 복책이 하나 있어요. 그거 이상. 그래서 불이 막 붙고 있는데 불 얼른 꺼가지고 그걸 싹 연기를 꺼가지고 펴보니까요, 그거 놀랬던 거예요. 왜? 아버지가 이렇게 된 것이요, 자기들이 바로 만든 것이었어요. 애들이 만든 것이었어요. 애들이 불장난했는데 그래서 불이 커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애들 먼저 얻고 나와가지고 아내를 데리러 들어가 보니까 이미 아내는 불에 불속에 죽은 거죠. 그래서 이래서 나서요, 이 화제가 아이들 불장난 때문인데, 여보, 난 당신을 여보라고 부를 자격이 없어. 그날 당신 얻고 나오지 못한 나를 용서하고 울부짖는 어린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당신만 얻고 나올 수가 없어서 여보, 하늘나라에서 잘 있지? 아버지로 자녀에게 해준 것은 없지만 아이들은 잘 자라 한 일가를 이루어서 내 당신 곁에 가면 다 이야기해 주리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밑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보고 싶은 내 아들, 딸에게 평생 너에게 아버지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집만 되는 삶을 살다가 가지만 화장은 하지 말았다고. 평생 밤마다 불에 탄 악몽에 시달리며 30년 살았다. 그러니 제발. 자식들은 그걸 보고요, 자기들 때문에 아버지가 죽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화장이 그렇게 됐다가. 나는 이 아버지가요,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화상 읽어진 얼굴이면 어떻습니까? 그 자녀와 대화하고 그러면서 자녀에게 사랑을 주었다면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그렇게 비뚤어진 자녀가 되지 않죠. 나는 그게 더 슬픈 거예요. 이 아버지가요, 화상보다 더 문제는요, 가슴 속에서 이 자녀를 어떻게 이 자녀를, 여러분 부모는요 가슴으로 자녀를 키워야 돼요. 어릴 때 가르쳤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내가 화상 입은 게 너희들 때문이야. 너희들 때문이야. 얼마나 말하기 좋아요. 안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불효막심한 자를 만들어버리고, 마지막에 물론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볼 때 뭐 화장이나 뭐 매장이나 비슷한, 사실 큰 의미는 안 같습니다만 어쨌든 불에 태워버리잖아요.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제가 오늘요 청소를 하기 때문에 오늘 빨리 끝내려고 지금 마음먹고, 제가 이번 주간에요 참 놀라운 사건 하나 경험한 걸 얘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게 굉장히 뭐 차 사고 난 것도 있는데 이번 한 주간이 그냥 조용히 안 지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의 병원성교회를, 서울이 아니고 곤자암의 병원성교회 있는데요, 곤자암의 병원성교회를 제가 오라고 하니까 곤자암에서 이 안동까지 오는 교통편이요 지금 굉장히 복잡해요. 곤자암에서 지하철을 타고 저 서울에 분당 가가지고 분당에서 또 지하철 경전선을 타고 가가지고 쭉 해가지고 서울에서 이렇게 오면요 시간이 어마어마 걸리니까 제가 탁방 볼 생각인 것이요. 거기서 지하철 타고 반대로 내려가가지고 여주 가서, 여주에서 버스를 타고 원주 가가지고 원주에서 기차 타고만 그리 오지 말라. 그래서 내가 올 때 딱 보니까요 버스 시간이 30몇 분 걸렸어요. 원주에서 여주까지. 그럼 여주 딱 내리면 여주에서 이 전철이 있어요. 전철인데, 그래서 딱 보니까 시간적으로 여유가 좀 되는 것 같아가지고요 8시에 버스를 타면 원주에서 8시 49분에 기차가 떠나는 거예요, 여주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식당에 한 곳 들어가서 밥을 탁 먹는데 어떻게 알았더니 저보고 안동에서 오셨어요 그런 거예요. 식당 주인이 자기 문경 사람이래요. 그래서 얘기하다가 근데 어떻게 안동 어떻게 가려고요? 내가 저 차 타고 기차 타고 가면 된다. 한 30분 좀 넘게 걸리는데 기차 타고 가면 된다니까. 안 돼요. 올 때하고 갈 때하고는 달라요.
그 시간 러시아 오기 때문에 차가 많이 밀리기 때문에 40분 넘게 걸려요. 그러니까 기차 못 타요. 터미널 도착하고 거기서 기차역까지 간데도 안 되고요. 만종에서 타면 될까 몰라도 만종도 위험해요. 이런 거. 그러면서 내가 택시 하나 알아줄까요? 이래도. 그래서 택시 가격 알아보더니 5만 원밖에 안 한다 그래요. 포기하는 마음이, 이왕 포기할 바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포기하자 생각하고 앉아서 주여 계속 바라보면서 기도했어요. 주여 이 차가 제 시간 도착해가지고 그냥 가게 해달라고 막 이래. 근데 놀라웠게요, 이 차 가는 중간에 막히는 게 한 번도 없어. 딱 도착하니까요, 원주역 원주 앞에 딱 도착하니까 터미널 도착하니까 30분밖에 안 걸렸어. 근데 이러는 거예요. 손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몰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얼른 내려가지고 가면 지금 늦지 않습니다. 이건 내리는데 고마워서 돈을 주고 싶은데 10,000원 줄까 20,000원 줄까 10,000원 줄까 5,000원 줄까 하다가 아이 모르겠다고 그냥 내리고서 되겠더니요, 기차가 도착한 시간이 9분이 남았어요. 9분. 그렇게 넉넉하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원주에서 차를 타고 오는데요, 풍기쯤 와가지고요 갑자기 좀 졸려요. 그래서 졸았어요. 잠깐 졸다가 눈을 뻑 뜨니까 사람들이 다 내려요. 뜨는데 손님이 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이게 종착역이 안동이야. 와 나가는데, 그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와 나왔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있는 거죠. 저 할아버지가 눈 뜨고 왜 앉아있나 싶어서 나갔는데 앞에 나가보니까 이거 좀 이상해. 안동역인데 역 같지도 않고 갑자기 역 매표소가 옆에 있던 게 이쪽으로 돌린 거예요. 영주 앞에 나갔더니요, 없던 호텔이 하나 앞에 있어요. 이상하다, 갔다 온 새에 호텔이 생겼다 싶어가지고 내려가지고 지금 아내가 놀랄까 싶어서 얘기 안 했어요 제가. 그래가 이제 딱 기사 보고요, 버스 이 택시 세우는 것도 이상하고 들어가는 또 입구에 이렇게 꽃으로 아치가 세운데 올 때는 없었는데 무슨 아치가 또 있나 싶어가지고 어쨌든 기사 보고 용산까지, 용산 미안합니다, 가까우니까 미안합니다 하니까 어디 용산이요? 어디 용산이요? 요 앞에 용산 가까운데 용산 몰라요. 이거요. 어디요 잠깐. 그래서 아니 여기 어딘데요? 하니까 영주래. 이제는 기차는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얼른 내려가 가만 생각하니까요, 이래가지고 걸어서 올 수 있는 거리는 아니잖아요. 차는 막차고 어쨌든 차가, 내가 기사 보고요 얼마냐고 가는데 물어봤더니요, 기사가 5만 원 내려요. 근데 깎아주겠대요. 45,000. 그러니까 45,000 주고 안동까지 오다가요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믿으라고. 전하고요, 전하고 났는데 깎아줄 수 있어요. 그냥 다 줘야지. 그래서 5만 원 주고. 그때 뭘 느낀지 알아요? 사람에게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제게 준 굉장히 귀한 교훈은요, 사람들이 그 기사가 그렇게 몰고 왔으면,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하고 난 다음에요, 지금 바빠서 그런데요, 그 기사에게 반드시 제가 선물 보낼 거예요. 얼마라도 잊으면 안 돼요. 저 때문에 여주에서 원주까지요 온 힘을 다해 달려왔잖아요. 온 힘 다해. 여러분, 우리 사람 은혜를 쉽게 생각하지, 은혜도요 하나님 은혜도 은혜지만요 사람 은혜도 잊으면 안 돼요. 그 제가 돈 5만 원이 나가면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면요, 일에 쓰임받는 그 기사분이요 너무 착한 거예요. 빨리 가시라고, 지금 절대 안 넣었다고 하는데 내가 그분에게 한 2, 3만 원 손에 쥐어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해필 풍기에서 졸아가지고, 해필 풍기에서 졸아가지고. 우리는요 인생의 교훈을, 내가 귀한 인생의 교훈은요 자녀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예? 내가 실패한 것은 이건 실패의 거다,
내가 부끄럽다. 난 다시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여러분 자녀 앞에서요, 여러분의 삶이 나도 여러분 앞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차바친 것도 부끄럽지. 맨날 사고만 치고 다닙니다. 여러분 또 속에서 그럴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이 제게 교훈 주는 거예요. 교훈.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도요, 제가 여러분이 결단하는 것이 어렵다는 건 압니다. 왜 어려운지 압니까? 어려운 게 없다면 마귀가 없는 겁니다. 마귀가 얼마나 무섭게 공개한지 알아요? 여러분 저는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느낀 것이요, 목사 되면요 6을 더 세게 만들어요. 밖으로는 아닌데 속으로는요 더 영적으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직분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전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이런 어떤 직분 같잖아요. 마귀는요 절대로 그냥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 제가 영적으로 긴장하지 않으면 안 돼. 긴장하지 않으면. 그래서 저는 좀 부끄러워도요, 여러분 자녀 앞에 부끄러운 인생 고백하세요. 그러나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제부터 나는 바로 살겠다고 여러분 자녀 앞에서요 성실함도 보여주세요. 딱 일어나서 여러분 물질 쓰는 것도요 아주 지독하게 살면요 자녀도 지독한 걸 배워요. 허름방탕한. 우리 요한이가요 굉장히 사는 것이 보면요 굉장히 아주 지혜롭게 살라고 해요. 아버지인데 내가 배운 겁니다. 내가 부모님께 풍성히 드린 걸 배웠다면 풍성히 줄 건데 막 그런 건 또 못 배운 거. 내가 하지 않으니까 배운 게 없어요. 배운 게 보여줘야 돼. 보여줘야 돼. 여러분 저는 오늘 부끄러운 고백합니다. 사람 은혜를요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사람 은혜를 쉽게 보지 말자. 내게 은혜 계획 준 자에게요.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간이 차바쳤죠. 그 돈이 날개 달고 하늘에 올라가 붙죠. 그래서 저는요 굉장히 귀한 교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앞에 이거 고백하면서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삶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삶의 모든 걸 다루시는 거예요. 나이 들었다? 그 세상관념이에요. 하나님 복 주시면요 나이 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여러분 얼마인지 귀하게 쓰시고 얼마인지 보배롭게 쓰시고. 할렐루야. 세상의 눈을 가지고 보지 말고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세요.